나는 이 공부가 인간에서 사람이 되라고 승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리하려 하려면 우리는 2500년 시대 제자백가 시대에 활약했던 공자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을 잘 알아야 돼. 공자의 사상 유교, 노자의 사상 도교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공자의 사상 유교는 인자한 이가 있어. 인자한 이. 노자의 사상 도교는 자연 같은 이가 있어. 결국은 같은 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가르침에 따라 갖고 인사한 이하고 자연 같은 이하고 이 분명하게 공자와 노자는 분별을 주어져.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속에 들어가 나홀로 사는 이들 가리키는 것은 아니야. 그들이는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 산속 깊숙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들이 요즘에 자연인이라 부르기는 이들이고, 그 공자, 인자함이 과연 인자함이 무엇일까? 인간 내면에는 진정한 인자함이 도사리고 있을까?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 인기가 인육을 쓰고 물화일체의 차원, 물질은 사요, 빈물질은 정이라 사와 정의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게 인간이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내 앞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 사적인 일만 벌어져. 치우친 일만 벌어져. 육생살이에 관한, 육생에 관한 일들만 벌어져. 내 욕심 차원의 그런 행위들만 벌어져. 그것을 어떻게 정의라는 정의 추를 올려놓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삼위권랑.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조화와 균형, 태극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얘기지. 태극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물질과 빈물질. 그리고 이 인간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 십자가. 사통팔달 하나 되기 위해 열 십자가 있어. 이건 한자로 나무목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소통의 기운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가르침이야. 사통팔달 하나 되어 가는데, 어때? 너는 사통팔달 하나 되어 가는 기운이 무엇인가? 내 안에는 나에 대한 나의 기운만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를 위한 기운, 그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 마음을 인간의 육신에 겉으로 심어둔 것이지. 사통팔달 하나 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은 것, 오장육부에서 소화를 시켜 배설의 배분으로 통해 다시 밭으로가 인간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환이 공이라는 것이야. 공은 티 없이 말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지. 집착과 고집으로 사로잡힌 일평생, 결국은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집착의 공간, 저승으로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착에 얽매여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인자니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내 욕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진 삶을 강조해 왔어. 어지러야 된다. 언제까지 어지러야 하는가? 그 어진 이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많은 틀 안에 갇혀 놨지. 그래, 틀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모든 억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너는 왜 그리도 사자질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어린 자 세계면 살인을 범하는데 너는 왜 그런다. 진정 참어린 자 세계로 인해 갖고 내가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이가 살인을 안 한다면 좋으는데 내가 살인은 안 하지만 살인을 하는 이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계속 살인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사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내가 참아서 되는 일인가? 내가 참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에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항상 법문 중에 무슨 소리를 많이 해왔냐면 유발자를 얘기해 있어요. 인간의 법에 대해서는 유발자에 대한 법정이 없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의 조항은 없어요.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가 있으면 이루어서 맞이하는 자가 있어요. 결국은 둘이 상호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고나 사건은 터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운용의 주체의 덕목은 누가 갖춰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에 대한 덕목은 누가 갖춰야 하는 것인가. 쌍방간의 덕목을 이루어 온다면 소통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항상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를 찾아가는 법이지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를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내가 내 이득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너한테 이득이 된다고 찾아가서 뭘 해보라고 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걸 하는데 무조건 인자만 하래. 인자무적. 인자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 내가 인자하고 모든 걸 베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과연 사와 정의 세상으로 인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진다. 어짐을 방편으로 효와 충을 누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날 낳으셨기 때문에 효도는 늙으신 부모님 편안히 늙음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또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유권자 하나를 제대로 연명하지 못하는 판국에 부모님을 위한 삶을 어찌 살겠어. 그건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상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나는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식이 자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육을 시켰다면 나이 먹어서 자식은 분명 자식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때서나 자식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일환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선순환 어떻게 일으킬 것이고 선순환 어떻게 먼저 줄 것인가. 어질다고만 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요? 무조건 네 뜻만 받아준다고 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뜻만 표명하기 위해 악다구리 친다고 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지. 어진이의 근본. 난 틀에 갇혀놨어. 자유로운 인기가 구속적인 차원 인육 속에 갇혀서 살아가. 그게 인간이야. 진정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몰라. 인육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육을 벗어난다면 진정한 자유로움을 아는데 그 인육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부르짖느냐.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 자유를 만끽한 이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어. 현자들은 자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맛보는데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모든 인기는 인육에 갇혀 자유의지를 발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발현이 자유인 것쯤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그것을 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인자한 것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인가? 우리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치우친 사회 세상이라 그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세계를 이루러 정해추를 놓아 서로의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사가 없으면 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이 사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게 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 정이 되는 것은 그 청계원소 인기가 없는 육의 생명체의 동물들이 살아가는 육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의 차원은 사라. 그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의 세상은 그게 정의 세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의 세상인 것이에요. 물질이 있을 때만이 그들은 육생의 안위를 위해 먹고 잠자고 쉬는 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가 먹고 잠자고 편히 쉬는 것 이외에 무엇을 추구해 나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자연은 인간과 함께 해 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호랑이가 호랑이로서의 호랑이다운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럼 호랑이다운 삶은 무엇일까? 너의 DNA는 이미 호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게 호랑이 삶인 것이에요. 토끼는 먹이사슬에 최하라.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종족 번식이 그들의 그 최대 한의 필살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는 것. 토끼에 사니까 토끼다. 토끼지 않으면 다 잡아먹혀. 종족 번식도 하기 전에 다 잡아먹히면 말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하위의 먹이 사슬이 없으면 최상위가 없어요. 그들은 그에 따른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게 자연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 자연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 사회의 세계를 주는 것이죠. 인간은 뭐예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무라일체적인 차원, 그러니까 육생계에 넘어 인생계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생계가 무엇인지 육생계를 보여주기 위해 자연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물의 영장 인간은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그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물은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개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꿈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자연이라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과 함께 나가는 물질 세계가 무엇이고 육생 세계가 무엇인지 깨우침을 주어주기 위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섭리, 이치, 순리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만물의 영장 인간은 자기 꿈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노력해요.
머리를 쓰면서 온갖 도구를 이용해 나가면서, 그러면 인간 네 꿈을 실현하는 그 끝은 어디인가? 그 실현의 끝은 얼로 통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인가? 얼마만큼 발전을 하는 것인가? 뭐 형이 상학이니 형이 하학이니 말도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활동주체 인간들이에요. 어두운 공간에서 그 기운만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승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승은 어두운 음의 기운이요, 이승은 밝은 기운이라 활동의 주체와 운동의 주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밝음의 에너지는 언제든지 소멸되게 되어 있다. 사의 기운은 언제든지 소멸되게 되어 있다. 물질의 세계는 사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 에너지도 소멸되게 되어 있다. 그럼 물질은 빛을 발산을 하잖아. 이 빛을 발산하는 그 에너지를 머금지 못하는 모든 물질은 소멸되게 되어 있다. 삼라만상은 밝은 우주고, 밝은 우주는 이 밝음의 빛은 언젠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다. 밝음이 소멸이 되면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밝음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 어둠은 밝음을 감싸주고 있어 밝음이 빛나는 것이죠. 무라일체 차원이 그래요. 물질은 밝음이요, 빈물질은 어둠이라. 밝음을 통해 어둠이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어둠을 통해 밝음이 살아가고 있어요. 밝음의 에너지, 이 육신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둠의 에너지, 인의 기운, 영혼만 남아있어요. 영혼은 불사불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탁해진 그 기운을 밝히기 위해 다시 이 인기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돌고 도는 결국은 뭐예요? 모든 에너지는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멸의 시기가 언제인가? 때가 되면 내려온다. 그래서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지금은 가장 팽팽하게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음은 어둠의 에너지를 머금고 빛이 나는 것인데, 이 우주가 지금 빅뱅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잖아. 이 팽창은 뭐예요? 밝음의 팽창은 곧 어둠화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다. 어둠화될 때 이 물질의 세계, 사회의 세계는 없는 것이에요. 밝음은 사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는 사회의 세계, 그래서 허상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 육생의 물질의 세계, 그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끝내는 그 밝음은 어둠화될 것인데 그 어둠화될 밝음에 빠져 살아가니 인간 세상은 물질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은 언제 달려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눈이 달려있고, 이 인육을 다 쓰면 제일 먼저 눈 먼저 감겨요. 물질 세계 보지 마라. 그 눈이 감기면 육도 없어져. 육이 없어지면 우리는 저승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 저승의 세계는 빈물질 세계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눈으로 안 봐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세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썩었고 살아가. 그러면 결국 밝음이 어둠화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양이 음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지. 그 물질의 쓰임을 다하면
빈물질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과연 인간을 어떠한 틀에 갇혀놓고 규율과 계율과 그 질서에 맞춰 살아가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마저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어찌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은 말입니다. 자유를 위해 자유의지를 발현하기 때문에 어떤 구속적인 틀에 갇혀 놓으면 처음에는 갇혀져 있어요. 진화 발전하는 만큼의 인간은 발전해.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고자 자유의지가 실현이 돼요. 자유를 위한.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삶은 이게 아닌데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 진화와 발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쳐요. 인자함. 그거는 인간의 모든 욕구, 본능을 억제시켜 인자함으로 포장시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유교적 사고관이에요. 인자함. 누구를 위한 것에 있는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를 위한 것에 있어요. 진짜 인자해야 할 이들은 누구예요?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인자해야 되는데 그런 이들은 인간의 욕심의 한계, 이기의 한계에 올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면 인자함을 방편으로 인해 뻐기고 의시되고 권력의 그 권자 앞에 심의 논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자함으로 인해 인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자유의지마저 실현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인자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교적 사상이 그래요. 모든 것은 이렇고 이러니 이러하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효는 이러니 이러해야 하는 것이고 충은 이러니 이러해야 하는 것이고 기복은 이러하니 이러해서 이러하는 것이라는 것 구체적인 사항 다 밝혀내야 되는데 밝히고 드러나가면 인간은 진화 발전해왔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모순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교적 사고의 병폐가 무엇인지. 하지만 자연 같은 이가 있어요. 이 자연은 섭리, 이치, 순리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신의, 신뢰, 신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인자한 이들이 신의, 신뢰, 신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자하지 못한 이들이 신의, 신뢰, 신용이 있을까요? 인자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신의, 누가 먼저 지킬까요? 이 신의도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사랑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신의는 물 건너가는 일인 것이죠. 신뢰도 매 마찬가지예요. 신뢰의 구축은 뭐예요? 서로의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누가 믿음을 줄까? 있는 자가 믿음을 줄까? 잊지 못하는 자가 믿음을 줄까? 있는 자들이 믿음을 줄 때 없는 자들이 그 믿음에 힘입어 그 믿음적인 행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이로운 삶을 살아라, 이로운 삶을 살아라. 숱하게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로운 행위는 결국 누가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가지지 못하는 자, 없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로운 행위를 다할까? 그들이 어찌 사랑하며 살아갈까?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 앞에서, 운용주체 앞에서.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진정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그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상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상약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선순환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 천부경이 나온 것이고 80환자. 그 안에 모든 삶의 이치, 섭리, 순리가 다 자리하고 있고 선순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신용, 신의의 가치가 얼마나 무엇인지 자리하고 있음을 천부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 같으니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운영주체는 운영주체 하기 나름인 것이고 활동주체는 활동주체 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이로운 자는 이로운 자로서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 있는 것이고 아쉬운 자는 아쉬운 자로서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 있는 것이에요. 인자는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인자하기만 할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한 인자함이 필요한 것이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인자함은 인자함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인간 세상에는 치우친 사회 세상, 그르게 전개되는 치우친 사회 세상이 있고 다르게 전개되어 나가는 착한 선의 세상이 있으며 바르게 전개되어 나가는 바른 정의 세상이 있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치우친 사, 착할 선, 바른 정. 가장 문제는 착한 선에서 발현이 된다. 물론 착한 선을 통해 바른 정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겠지만 이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은 치우친 사를 통해 갖고 모두가 불합리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착한 선행만을 부지겨 왔어요. 2500년 전에 그 착한 선, 그때는 정의 기운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을 통해 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지금 2500년이 흐른 업그레이드 시대의 즈음에 착한 선의 모순이 나왔으니 다르다는 선을 통해 바르다는 정의 기운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그 치우친 사회 바른 정의 줄을 얼마만큼 놓을 수 있느냐.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조화와 균형은 상층이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층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일어나는 것이죠. 인자함은 웬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함 하나 갖고는 착한 선행에 불과하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굴러 들어가도 나의 삶은 엉터리 박사라. 어머니가 부모님이 노후에 힘들고 노후에 고통스럽다면 나의 모든 삶은 포기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마지막 너의 삶을 바치라는 이 잘못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표적이라는 것이지. 너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고 너로 인해 나의 그 행위가 잘못됐으면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 나다운 나의 삶을 살았다면 내 앞에 있는 네가 그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제가 여기서 이 소리를 하는 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타양과 고양이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요. 타양은 행의 현장이요. 고양은 에너지 충전소라. 고양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타양에는 자식이 행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했죠. 고향에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타양에서 생활하는 자식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고향의 부모를 보면 타양에서 살아가는 자식을 알 수 있고 타양에서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고향에 살아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음양의 차원은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줄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결국 나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줬느냐에 따라 갖고
자식은 행위 현장 사회에서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할 때 부모는 그 고향에서 그에 따른 표적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타향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만큼 고향의 부모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요. 굳이 효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효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갖고 받은 표적으로 인해 부모님이 그 모양 그 꼴로 되어 있어갖고 나머지 삶도 부모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다면 개체이자 주체로 살아가는 너의 업은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 마지막까지 그 효를 한다. 그 효가 죽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병간호하고 죽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뭐 똥기저귀 다 치워지는 그 효가 과연 덕으로서 저승에 부과될까? 부과는 되겠지만 많이 되지 않는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부모님의 표적이라 이 깊은 뜻을 아느냐. 또 한마디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식이 험한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부모가 부모로서 부모의 짓을 다하지 못해 부모한테 돌아온 표적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얼마만큼 자식에게 부모가 먼저 줘야 할 때 그 에너지를 받고 행위 현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식이 얼마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 같으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는 자연과 같은 이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의 틀에 갇혀 그 규율과 질서에 맞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결코 삶이 썩 자유롭지 못하는 이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이 그게 육생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이란의 육생을 살아가는 이들이고 자연 같은 이는 이란의 육생을 벗어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는 인생의 이안을 가리키는 것이죠. 감히 제가 말하겠습니다. 유교의 인자한 이는 육생의 이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도교의 자연 같은 이는 인생의 이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사회 세상이 왜 펼쳐지는가? 정의 세상을 위한 것에 있는데 그럼 정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회 치유의 정의 빈물질 차원의 정신량을 부과시켜주고 나가는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빈물질 차원인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자함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자함이 없으면 자연 같은 그 사람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육생계의 인자한 이가 지향하는 바가 육바라밀의 수행인 것이다. 육바라밀을 수행한 이에게 그에게 부여된 것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연과 같은 이 사회 세상에 정의추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